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많은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고, 또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옥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간절히 주를 찾으며 우리의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성소에 올라왔사오니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들에게도 메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과 죄악과 탐욕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여세 동안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삶의 터전에서 저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날 귀한 주의 날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늘에 배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세상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 지쳐가고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역병이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오랫동안 심한 가뭄을 통해서 대지가 메마르고 곳곳에서 산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메마른 대지 위에 아버지 하나님 시원한 담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아버지 하나님 기근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옵니다.
이 나라가 어려움의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저 어리석은 자들의 입술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대선을 통해서 혼란과 분열성에 빠진 우리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새 정부는 정말로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근심을 해결해 주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는 이 신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깨어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악한 질병, 악한 바이러스 틈타지 않도록 저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우리 신의 성도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에도 저희들이 이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와 같이 예배자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요셉과 같은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예배가 회복되었으나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은 열악하고 힘이 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잠시 교회를 떠나갔던 우리 아이들, 청년들을 보내어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가르친 우리 교역자님들 말씀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이 수고의 땀을 흘리는 우리 교사님들, 그들의 수고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영육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같이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작은 교회, 상인제일교회, 한가족교회, 잔잔한 물가교회, 생명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에 어려운 사정과 부족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옵시고 이 한 해 영적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CBS 극동방송 영남신학교 박원길 선교사님, 복음 최전선에서 흘리는 그들의 수고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최고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으로서의 선교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세워주셨으니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더해 주시사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메마른 저희 심령에 아버지 메마른 저희 심령에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나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몸된 성전에서 주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인생을 흔히들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 경주의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존 버녀는 철로 역정 The Pilgrim's Progress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천국 순례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경주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경주는 허다한 무리들,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이미 이 신앙 경주를 잘 완주하고 그리고 끝까지 싸워 승리한 믿음의 영웅들 앞에서 그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우리의 당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리 신앙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신앙 경주 완주하고 승리한 믿음의 이 선진들처럼 우리 신앙을 지금 경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완주하고 승리하기까지 장애물을 제거하라.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 경주를 하면서 혹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이 경주에 앞서서 또 경주하는 도중이라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런 것들은 없는지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에 불필요한 거추장스러운 것을 몸에
잔뜩 짊어진 채 최고의 경주를 하고 그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고자 하는 것은 교만하고 무지한 태도입니다. 경주하는 자는요 0.1초라도 그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경주에 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냉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주에 맞춰서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 경주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최적화하지 않는다면 신앙 경주를 완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신앙 경주에서 승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장애물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다 벗어버려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죄의 최종적인 결과인 멸망을 상기시키기보다는 죄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신앙 경주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을 때 결국 불로, 유향불로 멸망당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 경주를 할 때 이 모든 무거운 것들, 거리끼는 것들, 경주에 알맞지 않은 것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는 다 제거하고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이라든지 불만, 미움, 시기, 증오, 탐욕, 음란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신앙 경주를 할 때 이 장애물이 되는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제거해야 신앙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얼핏 보기에는 그다지 해로워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거운 것이 되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로 변질이 돼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얽어매면서 멸망과 파괴와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처음부터 아주 극히 혐오스럽게 다가오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되게 일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신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이 심히 작은 죄들이 서서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자라고 장성해서 결국에는 그 죄에 완전히 삼킴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베드로 전서 5장 8절과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에베소 4장 26절에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고요, 아가서 2장 15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시 지금 우리는 일상의 작은 죄들을 너무나 너그럽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죄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남의 눈에 들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 연약함은 없는지, 오늘 첫 번째 신앙의 완주와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제거해라,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 권면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다시 호소하고 있는 한 가지 당부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당한 경주할 때 반드시 인내로서 감당하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피곤함과 낙심이라는 것이에요. 노련한 마라토너들도요,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비들이 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문제는 인생의 경주에서 어떻게 그 고비마다 오는 그 피곤함과 낙심을 견뎌내고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의 지금 인생의 신앙 경주가 장거리 경주인데 고비마다 오는 낙심과 이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는, 용기를 잃고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비결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너무 쉽게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낙심과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린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소망의 삶을 살게 되고 세상에 가져다는 문제 앞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피곤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신, 오래 참으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신앙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성시교독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고요, 너무나 힘든 일이 지쳐가는 이 상황 속에 목회자인 저도 낙심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낙심이 돼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인지. 하박국의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낙심과 이 절망이 순간순간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장거리 신앙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는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신앙 경주를 포기하는 것은 영원한 본향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찬송가 545장에 지금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지금은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안 보이고 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인내하며 걸어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씀. 찬송가 301장 3절,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것이 인내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구된 희생을 회피하고 예정된 고난에서 도망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면류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없이 면류관을 추구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경주자에게는 편법과 같고 반칙과 같고 불법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경주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풀무불 속에서 손상되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는 그 믿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붙들고 반드시 정해진 기한이 다 차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환난들은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다 끝나기까지 묵묵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인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금, 은을 세공할 때 단계가 있거든요. 그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은을 세공하는 단련하는 온도가 있고 금을 세공하고 단련하는 온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단계를 주시고 인내하고 연단하게 하셔서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고난은 까닭 있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까닭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욥의 연단을 알고 욥의 고난을 알아요. 그리고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고 욥의 인내를 들으며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하는 자에게 끝까지 견뎌내는,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이시며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의미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개척자, 동시에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챔피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믿음을 개척하시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엄두도 못 냈던 죄와 사망과의 이 십자가의 전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승리한 그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대 지역에서는 한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고 승리하고 개선하여 돌아온 장군들, 이 충성된 장군들을 이 왕이, 임금이 영접하면서 어떠한 상급을 주냐? 바로 왕의 오른편의 자리에 앉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개척자이신, 믿음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마귀 사탄의 그 모든 권세,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느니, 이것은 완성자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당한 경주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최후 승리를 완성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끝냈다. 완성했다. 이제 승리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개척자요, 믿음의 승리자이며 믿음을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다라는 이 말은요, 한 초점을 향해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시선을 맞추고 한순간도 그 눈길을 뺏기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집중해서 고정하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마 경기 아시죠? 경마장에 뭐 이렇게 도박도 하는 걸 보시는데, 여러분, 이 말들이 아주 일직선으로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 좌우에 이 가리개를 해가지고 오직 이 말은 결승점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지금 결승점을 향해 나가는데 이 경주를 지금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결승점, 우리 신앙 경주의 최종 목적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이 신앙의 경주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푯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경주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 최종 결승점, 거기 계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목적지를 보고 다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우리는 그 경주를 완주했다 할지라도, 그 경주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예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신앙의 경주, 그 결승점에서 땅을 치며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의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여러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를 굳게 잡으라. 또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이미 경주를 완주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 영웅들 앞에서 우리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권면해 주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인내하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굳게 잡아라. 예수 소망 붙들고 나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경주를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릭 니델이라고 하는 사람,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영국 스코틀랜드 100m 달리기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근데 올림픽 출전했죠. 100m의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그 경기 당일이 공교롭게 주일이었습니다.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경기 출전을 포기하고 기권을 포기하고 그래서 금메달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주일에 파리의 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 간증을 합니다. 매스컴에서는 일제히 에릭을 비난하고요, 조국 스코틀랜드로부터는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에릭은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400m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금메달을 딴 거예요. 100m와 400m 전혀 다른 종목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출전해보지 않았던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이죠. 에릭은 이제 올림픽 영웅이 되어서 고국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어요. 출세와 안정된 삶이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에릭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에릭, 내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에릭에게 중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릭이 중국으로 떠나고자 할 때 친구들과 친척들 그를 미쳤다고 말하고요, 올림픽 영웅으로 보장된 이 출세,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떠나는 에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에릭이 중국으로 갔을 때는 일본이 중국과 우리나라를 지금 침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에릭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에릭에게 스파이의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에릭은 1945년 2월 일본의 패망 6개월 전에 4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감옥에서.
에릭에게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에릭의 장례를 치른 후 무덤 위에 이런 비문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델 여기 잠들다. 에릭은 주의 성수를 위해 금메달을 포기했고요, 모든 영광을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신앙인이었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참 제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릭의 이 일대기가 여러분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에릭은 단순한 육상 경주자의 경주자가 아니라 신앙의 위대한 경주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 경주자가 있어요.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계속되고 사순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완수하시고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세요. 제거하세요. 끊어버리세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최종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 결승점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 맞추고 눈을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 좁은 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함께 가고 완주하고 승리하여 그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완주하고 승리하는 그 기쁨, 그 영광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러 내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조용길 장례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영석 장례집사님, 최영미 권사님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최지양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금옥 집사님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강혜석 장례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지난 한 달 또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리며 오늘도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화수 권사님, 이혜숙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강옥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귀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배재용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배은혜 어린이, 해재용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배은혜 어린이 갈대상자 목적 헌금으로, 해재용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배은혜 어린이 선한 이웃 프로젝트에, 조기태 청년 생명씨앗 갈대상자, 조현주 청년 생명씨앗 헌금 갈대상자 드리셨고요. 노재한 목사 생명 주시고 예수소망 천국소망 부활소망으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생명의 말씀 위로와 축복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또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고 사순절을 살고 올해를 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립지사님, 예배원 안내위원, 홍원위원들 또 오르간으로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새벽에 아버지 주의 성전에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주야로 무시로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 성전 관리하고 청소하며 주 앞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강단에 물을 뜨고 꽃을 꽂아 드리며 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확진자들, 격리자들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국 세계 각처의 전쟁과 기근과 또 산불 완전 진화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함세대 우리 교회학교 우리 주의 자녀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생명 싸개 속에 그 복종의 생명도 그 어린 생명도 한 영혼도 실족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많은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우리 환우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다 보시며 부르짖는 그 기도 들어 응답하셔서 하늘문 여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응답의 역사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전도의 달 그리고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또 격리자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방역 수치 마스크 철저히 여러분 쓰셔야 되고요. 또 청결 위생 관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 학생들도 일주일에 2번씩 자가 진단하면서 학교 등교하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증세가 있으시거나 하면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 오기 전에 금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님들을 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 스스로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를 지키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너무 예배하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혹 실수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조금 더 소홀히 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또 너무 반갑고 너무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좀 깊은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또 목례로라든지 또 이렇게 주먹 인사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지만 마음은 아주 진하게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할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예, 우리 반드시 승리할 줄 믿고요. 365일 온라인 가정예배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 한 권사님 교회 오시지 못하는 권사님 연락드렸는데, 목사님 그 온라인 365일 가정예배 드려야죠, 새벽예배 해야죠, 수요예배 금요일 또 사순절 성경 일독해야죠. 바빠요 권사님. 집에 있으면서도 목사님 바빠요. 참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격리하는 그 시간을 확진되어서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저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사순절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럼 성경 일독 지금 신약 성경이죠. 누가복음 12장까지 또 잘 오셨죠. 함께 해주시고, 또 새벽 예배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고 영상으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전도 또 구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성경통독 883번째 유인덕 원로장로님, 884번째 노윤성 권사님 참여해 주셨고,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박경숙 권사님 벌써 10번째예요.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40일이 10번째, 400일이 지났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광고 드렸지만 교회에서 차량 봉사자를 지금 모집하고 자원봉사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가 2대인데 한 대는 우리 관리집사님 운행하시고 또 한 대는 또 우리 성도님 또 자원봉사자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일종 보통 차량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 여자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또 이제 교회 오시고자 하지만 또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지금 사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 오실 때 카풀해서 내가 한 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한 분 계십니다. 이귀옥 권사님.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권사님. 네, 벌써 오래전부터 새벽기도 오시고 또 수요일 금요일에는 온라인으로 항상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주일에는 이렇게 일부 예배 오시고 해서 예배 드리셨는데, 주중에 또 저와 이렇게 만나서 같이 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등록하고 결단하셨어요.
수성구 사시다가 종구로 오셨는데 여기 6단지 최순기 권사님, 그렇죠? 가실 때 꼭 인사하시고 같이 손 붙잡고 가세요. 알겠죠? 6단지예요. 예. 우리 교회에 많은 영적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고 또 같이 이제 천국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이렇게 선정하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번 같이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귀옥 권사님 하나님 택해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 하늘가족 대구 신은교회 예수 가족으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 동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필요한 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충만하게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시는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는 영적인 고독들과 또 아픔들, 연약함들을 하나님 위로받게 해주시고 새 힘 주시옵시고 더 강건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에 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계획하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우리 잠시 그래도 만나 뵙고 최순기 권사님 2층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꼭 뵙고 가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전우자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20장 1절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전우자위에 인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으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신앙 경주를 잘 달려가서 완주하고 승리하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